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 무화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문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환경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죠? 살아가는 모습이 같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든가 사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수가 없죠. 똑같이 경제적이나 또 육체적이나 어떤 그 모든 면에서 정신적이나 이 모든 면에서 겪어야 할 일들을 겪고 부딪혀야 할 일들을 부딪히고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동일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뿌리가 다르고 신분이 달라요. 가치관,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본향으로 가야 할 그런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현실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겪고 또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관점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를테면 세상에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힘을 위해서는 권력이나 권세 또 돈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나는 내 행복을 스스로 찾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출발하는 점 비슷할 수 있겠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좀 힘이 있으면 좋겠고 그죠? 우리가 좀 돈이 있으면 좀 여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나 또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손쉽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죠. 그것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시와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질 때가 그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겠느냐 이 말이죠.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는 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겪는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행동하는가, 그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천지 개벽 일어나는 그런 어떤 징조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과연 정말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상황들을 보고 혼란 중에 곤고하다 그랬잖아요. 혼란 중에 막, 그러니까 이게 혼미한 거예요. 소위 말해가지고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그죠? 이 소위 말해서 혼수 상태가 될 정도인 거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면 막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갑작스럽게 어떤 일들 만나고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는 머리가 하얘지죠.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헤쳐나가지 못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만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물에 빠져본 사람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조금 뭐 개헤엄이라도 조금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요. 이게 사람이 이제 물놀이를 이렇게 뭐 그 계곡이나 뭐 강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푹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러면 발이 안 닿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헤엄을 조금 할 수 있어도 이 갑자기 푹 꺼져버리면은 이게 당황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수영을 조금이라도 했던 그것들을 막 그래서 허우적거리게 돼요. 물 한 번 먹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일이 되겠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어떤지 그게 26절, 27절에 보면 나와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겠지만은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이 장면을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혼미해지는 거죠.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요. 기대했던 것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수 상태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패닉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이 되면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겠지만 우리는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다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그때가 언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그 일들을 알고 확신하고 믿고 있어서 그 일들에 대한 대비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이 닥쳐올 때에 조금 놀라기는 하겠지만 패닉에 빠지지 않아요. 왜? 준비했던 것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날이 가까워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벅차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핍박도 받고 외면도 당하고 이러다 그랬잖아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사건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면에서 문을 여는 징조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징조가 되든 아니든 우리가 준비해 있다면 이것이 서로 징조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날이 속량이 가까워오는 날인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고 조롱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이런 어떤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속량이 가까워오는 날이 되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의 시작인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 부딪혀오는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우리가 속량받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과정이고 그것은 그 속량의 기쁨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관점은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바라보는 기대가 있는 것이 되는 전혀 다른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29절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자연이라는 당연하다라는 말이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주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 이럴 때 주님께서는 이런 관점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는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이것을 기대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 그 결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믿음의 관점으로는 바라보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당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우리가 꿈에도 소망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기후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여건들로 인하여서 이 지구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운다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는, 확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 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죠?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하였다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그것은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작이고 기대의 시작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의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3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요. 마지막 때에는요,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 흥청망청 살지 마세요. 바쁘니까 뭐 어쩌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밭에 가봐야 되고요, 소 팔러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관점에서는 이 마지막 때 주 예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임하게 되는 결과죠. 덫과 같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이 말이요, 원래 뜻이 뭐냐면 갑자기 돌진하여 들어오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저항하려고 해서 저항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돌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부딪혀야 돼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기대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준비하지 못한 모습들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실 이 넓은 범위에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방탕함이라는 것은 술 취함과 조금 다른 문제죠. 술 취함이라는 것은 중독의 의미예요. 좀 다른 것들에 막 집중해 가지고 그런 의미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방탕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 이런 것들에 자신들의 삶이나 마음, 그런 생활들을 태도를 맡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가 자기를 자극하는, 자기의 어떤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요, 아끼지 않다 그러죠. 우리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세대, 그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세대들을 보면은 이 현재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긴대죠. 그래서 나중에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을 위해 적금을 들고 이런 것들은 요즘 아이들이 잘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당장 그래서 지금 얼마를 적게 벌어도 외제차 사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미래가 대비되는 부분들이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이게 방탕함.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방탕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치중해서. 술 취함이라는 것은 거기 중독돼서 사는 겁니다. 어떤 일 중독이라든가 운동 중독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속에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도박도 있고 쾌락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중독된 삶,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 아니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또 뭐가 있냐면은 돈 걱정되죠. 또 이거 걱정되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다 보면은 시대를 분별할 수 없어요.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죠. 이걸 생각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아시고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지금은 내가 무엇보다도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져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을 끄는 게 뭐예요? 그것이 믿음의 관점에서 맞는 겁니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관점으로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되는지 이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잘 믿음으로 대비해서 믿음의 관점으로 잘 대비해서 믿음의 좋은 결과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